성경 본문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삼여전도에 보니까 다 이제 자녀들도 다 키워놓고 또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우리 중직자님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마지막 우리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역이고 우리가 마지막 헌신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오늘 이 위치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자녀들도 다 키워놓고 이제 여유가 있고 그만큼 또 사업도 하시고 우리 윤영애 장로님 우리 JMP 의료 소비자 한 의원에 가보니까 JMP 한 의원에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중직자들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목사님들도 많이 치료받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뭐였냐면 우리 장로님 한 분만 살아도 목회자들을 많이 살리겠구나. 목회자 살리는 것은 곧 교회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중직자들이 와가지고 많이 힘을 얻는다면 또 교회를 살리는 거구나.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들, 안수입사님, 권사님들이 살아나야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후대가 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가 살고 중직자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중직자님들의 현장이 살고 가정, 직장, 산업이 다 살고 그죠? 또 후대가 살잖아요. 후대가. 그래서 이걸 놓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헌신이고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딱 핵심만 잘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걸 살리는 데가.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오잖아요. 그 오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소수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제가 이렇게 사업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입사님 보고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냥 손해 보더라도 일을 깨끗하게 작품식으로 이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작품을 만들어라. 그 말은 뭐냐?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손해 보면 일하다 말고 일을 하지 말고 완전 작품을 만들어 놔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서 이걸 어디서 했냐? 나도 이렇게 우리 집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잖아요. 그 작품을 보고 많은 문이 열리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해. 내가 손해보면 손해본 만큼 내가 받은 만큼 맞아.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 아니야. 예수님 방법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거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묻어오는 사람 속에 제자 소수 이 사람을 남기고 갔는데
완벽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무리만 모아놨다 그러면 복음 여기까지 안 왔겠죠. 다 끝났겠죠. 그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이게 딱 있단 말이죠. 그죠?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의 방법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막 모든 사람이 오다 보니까 막 환자들도 오잖아요. 병든 사람들. 그래서 다 치유해 줬어요. 또 왔다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 했느냐?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오병이어에게도 막 일으켜주고 막 항상 예수님이 모인 자리는 뭐가 같으냐? 막 축제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를 모집한 게 아니고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와 다른 거죠, 그죠? 너 와봐라. 왜냐하면 제자는 보이잖아. 이렇게 보면 뭔가 이게 활동하는 거 보면 다르잖아요, 그죠? 쓸만한 일꾼 딱 있단 말이에요. 그를 부른 거예요. 새벽에 부르고 저녁에 불러서 이 사람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방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응답을 놓친다. 또 예수님은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항상 뒤에는 어떤 말씀이었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 이걸 놓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 운동하는 것만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는 어떤 일에도 걱정하지 마라. 어떤 사건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메시지를 넣은 거예요, 그죠? 참 예수님 대단한죠, 그죠? 또 예수님은 항상 뭐 했느냐? 예수님이 가는 현장마다 집회를 많이 했어요. 집회 모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집회를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느냐? 직접 예수님이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줬어. 보여줬다. 왜? 이게 보는 것이 제일 빠르거든요. 교육적인 교육이잖아. 그렇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본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데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저녁에 어떤 때는 저녁에 기도하고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이면 항상 예수님은 책망보다는 뭘 많이 했냐? 위로와 소망을 찾고 얘기했어. 위로와 소망. 예수님 만나면 굉장히 소망을 얻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할 때는 뭘 말했냐? 이렇게 해놓으면서 진짜 제자에게는 뭘 얘기했냐면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죽음. 왜? 그냥 힘을 얻으라고 했지만 실제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당신이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되고 당신이 죽어야만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긴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일단 너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이런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국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걸 보고 분열하고 하거든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성령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 기억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일까지 하나님이 성령께 하실 것이다. 하신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항상 뭐 했느냐, 한쪽에는 굉장히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뒤에는 철저히 뭐 하셨냐, 제대로 된 일꾼을 남기는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보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임도 제일 잘하셔요.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찬송도 하고 막 포럼이 많고 막 그래요. 그냥 남들이 다른 기관이 볼 때 부러울 정도, 나도 빨리 나이 먹고 저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 다 불러줘, 다 넣고 뭐냐 뒤를 살살 찾아가지고 이걸 쭉 설명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내버렸으면 뭐 은혜 받고 끝내면 뭐 그냥 흥분하다 끝나는 건데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눈에는 모든 사람 하지만 뒤에는 항상 이게 있어야 돼. 딱 제자 찾는 게 있어야 되죠. 오늘 이런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걸 그대로 연결받은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그죠? 초대교회는 뭘 잘했느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잘 이렇게 인도하셨을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사역하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한 분은 이렇게 대외 활동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한쪽은 교회 쪽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물론 양쪽 다 해야 되지만 제가 또 그쪽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교회가 안 되고, 교회 신경 쓰다 보면 이쪽이 그렇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는 포지션이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양쪽에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잘 들어가게 하고 계셔요. 예수님도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웠냐면 베드로와 바울을 세웠어요. 베드로는 특징이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 교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전통을 잘 알아요. 그리고 바울은 뭐냐? 이걸 몰라. 이쪽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은 외지를 많이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뭘 맡겼느냐? 로컬 처치를 맡겨서, 베드로가 사역은 뭐냐면 교회 안에 사역을 맡긴 거예요. 이걸 뭐라 로컬 처치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우리 여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막 이렇게 교회 안에 행사도 많고 뭐 하다 보면 다 못 가잖아요, 그죠? 그때는 대표자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대외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못 가면 우리 부목사님들 가시고, 교회 안에도 할 때는 우리 부목사님들 담당자들이 다 하시고 뭐 이래야 줘야지. 내가 다 가면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도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총회나 노예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바울은 어디냐? 파라처치를 했어. 파라. 이건 뭐냐? 바깥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역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파라처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 활동을 주로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와 선교를 주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이걸 가지고 총회와 뭘 나타내냐? 총회와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교 단체로 우리 이걸 보고 우리 협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협회. 우리 교단은 이렇게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개혁 총회면서 또 세계 복음화 전도 협회에 소속돼 있단 말이죠. 그죠? 여기는 노예, 우리 교회들이 소속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총회 뭐 노예장,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전도 몰라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와 선교는 사람을 자꾸 교체시키면 안 돼요. 지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속. 그래서 협회는 그냥 한 번 임명받으면 아마 영구적인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별 노력 안 합니다. 여기 들어가려고 별로 안 해요. 여기서 뭐 왜냐하면 이걸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우리가 아시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쭉 흐르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남편이 바쁘면은 아내들이 이렇게 대외 활동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아, 저 집은 저런다 그러죠. 둘이 똑같이 안 해버리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니까 나를 지금 욕 안 하지. 내가 그 사람들도 안 가고 나도 안 가면 서로 욕도 먹잖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조정 역할을 서로 해가면서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는 바꿔지면 현장을 살리는데 많이 지장이 와요. 여기는 밖에도 상관없잖아요, 교회 같은 데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또 한다 그 말이죠. 또 여기는 특징이 뭐냐? 다수 의결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수 의결, 다수 결의로. 근데 협회 쪽은 뭐냐? 여기는 제자 중심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제자 중심. 그래서 뭘 메시지 나오면 메시지로 그냥 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보면 이쪽은 뭐냐? 사람을 찾고 세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 여기는 뭐냐? 여러 우리 현장에 가보면 여러 단체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조직을 또 다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게 많잖아요, 그죠? 남의 집에 결혼식에 우리 결혼식에 사람들 왔으면 나도 가줘야잖아요. 입 싹 씻어버려 그냥. 참 그거 참 곤란하잖아, 그죠? 제가 봐도 곤란할 것 같아요. 실컷 받아먹고 자기는 안 와버려.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죠? 대외 활동을 조정을 쫙 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다 어우러져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삶이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내용입니다.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한 거냐? 이걸 중요하지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나 예수님은 말씀 운동하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성경 공부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교단하고 다른 교회하고 차이점이 굳이 있다면 뭐냐? 요겁니다. 뭐 성경 공부 안 하는 교단이 어디 있겠어? 성경 공부. 그런데 이 성경이 뭐에 대해서 쓰여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 인생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 막이 무너지지 않아요. 요셉 얘기 아무리 한다고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삭 얘기하는 것 같고 다윗 얘기하는 것 같고 요셉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모여서 뭐 해도요 막이 늘어날 꼼짝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거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누구 운동이냐?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이 잘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항이 많아요. 불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요. 속상한 생각이 많고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그거 맨날 고민한다고 막이 무너지지 않아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흑암 무너지는 데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잘못 들으면 왜 여기는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그렇게 되게 돼요. 왜?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단 마귀가 끝나게 되고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어떻게 보면 늘 기도를 강조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막 어떤 성도는 막 그래 막 목사님 나는 교회가 멀어서 기도가 하기가 힘든데 그런데 그게 아니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보다도 어떻게 이걸 바꾼다면 어떻게 보면 삶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요. 삶을. 그런데 기도를 가르치는 건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 어느 위치에 있든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산업에 있든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걸 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자리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합니다.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 별로 안 하잖아, 그죠? 왜 그래?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니까 절대로 낙심도 두려워도 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신자가 바르게 살아야지 누가 모르나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누가 그렇게 뭐 못하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요. 이게 기도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초대교회가 삶을 가르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지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한 분요 완전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라. 근데 어제 우리 권사님 보고 권사님 구역 같은 데 신경 쓰지 말고 사업 시작했으니까 거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가게 되는가 봐가지고 그거 가서 계속 기도해서 다 꺾어버려라. 그 사업장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바로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것이 있다면 계속 기도해서 이 응답 받아버려야 돼. 그러면 다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하나님은 누구냐? 능력의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승리자가 돼야 되잖아요. 별로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가만히 성도들을 쳐다보면 아이고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유능한 진짜 대단한 신랑하고 사는데 아내가 맨날 밥 매는 것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다. 우리 아버지가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작은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맨날 뭐 몸빼 바지 입고 가서 밥 메고 앉아고 그러시니까 누구 부인인데 어머니도 좀 화장 좀 하고 구름무도 좀 바르고 빨간 것 좀 바르고 눈가리다 좀 칠고 그러고 좀 있어라. 아무리 신랑이 안 온다 해도 신랑 위치가 그런데 이 말이 그 말이거든. 지금 우리가 신랑이 하나님의 신랑이라니까 이분과 늘 우리 모든 현장에 같이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몸빼 바지 입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뭐가 하겠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제도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요. 그 양반은 힘들으면 나한테 전화 와요. 왜 오셔요? 왜 그래? 자기 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진짜 서울대학 나와서 막 인재 중에 인재예요. 막 삼성에 스카우트하고 막 그렇게 됐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막 우리 아들이요 출세하니까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막 속상해갖고 뭐 불란서 갔는데 뭐 집이 전화 한 통도 안 오고 뭐 엄마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용돈도 안 주고 그런데 그 내가 뭐라 하려다가 말았어요. 나는 그 권사님 집사님 알거든요. 아들이 그런 위치가 있으면 좀 폼도 이렇게 잡고 돈 안 주더라도 아들이 이렇게 좀 창피하지 않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봐도 그 아들 앞에 가면 아들이 도망가게 생겼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상하게 하고 다닌다 말도 막 자기 얘기만 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기가 작아. 내가 뭐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내가 저 인간한테 당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다 기가 찬 거예요. 나보고 그래 뭐 자기 사위 목회인데 목사인데 나보고 제자 만들으래.
내 불격자도 아닌데 내가 또 뭘 제자 만들어.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여간 오기나 하세요. 오기나 하세요. 와야 뭘 제자 삼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뭘 권산 집사님이 또 그러냐고. 여러분 그 처갓집 얼마나 나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처갓집 오게 생겼냐고. 내가 처갓집 안 가겠어. 이상한 목사 만나러 가자 해서 뭐 자기 교단도 아닌데 그럼 안 만나잖아요. 이게 그 말이거든. 신랑이 능력 있는 신랑, 하나님 신랑이 함께 항상 함께 합니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되죠. 이걸 설명하지만 이걸 설명했다니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또 있습니다. 뭐냐? 초대교회는요 응답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없어지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응답을 보고 막 흥분하고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전도운동, 그리스도운동이 일어나야만 또 새로운 흑암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것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있는 거라. 우리 권사님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따 또 다음에 이제 설명이 그거겠지만요. 우리는 이게 다 이렇게 진짜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몇 가지 문제가 오거든요. 이게 겉으로 보면 이런 거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되어지면서 오는 것이 뭐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개혁의 응답이 오는 거죠. 어떤 응답이 오느냐?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헤롯 교회, 그죠? 헤롯 성전 요것만 교회로 생각했어. 그죠? 헤롯 성전에 모이는 것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이 다 뭡니까? 성전입니다. 이렇게 바꾸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님들이 이해를 해야 돼. 이 사람은 우리 구역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보내줘야 돼. 우리 지역에 살면서 왜 구역 예배도 안 오고 모임도 안 오고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자리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하는 기업들이 다 일어나 버려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이전에는 이것만 성전이라고 막 이것만 가장 중요시 알았어. 그래서 자랑해도 이것만 자랑하는 거라. 지금도 교회가 똑같잖아, 그죠? 지금도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만 교회인 줄 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현장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가 살아나야 된다니까. 성도 현장이 살아나야 돼. 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개혁이 돼버렸어. 무서운 거잖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막 직장, 산업 현장이 막 다 살아나 버려봐. 그럼 어떤 문제가 오겠어요? 교회 다 살아납니다. 교회당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항상 얘기하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우리는 왜 우리 지역에서 모임하면 왜 안 오고 본부 모임하면 왜 오고 그러는데 참 머리가 그렇게 나쁘면 되나 싶어가지고. 우리 교단이 한 600개, 700개가 되게, 교회가 한 6, 700개 되거든요. 700개 된다고. 그러면 본부에서 뭐 모임하면 700교회에서 두 사람만 보내주면 몇 사람이에요? 1,400명이에요. 1,400명. 왜? 지구에서 쫙 올라가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뭐 하려면 성도가 없어. 사람이 아무나 맨날 그 얼굴 햇살이라. 왜 그러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 성도님들 있는 현장에서 다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도 막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아직 교회는 안 오더라도 거기서 막 역사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무슨 일 하면 그 사람들 쫙 한두 명만 보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노예를 하면, 내가 노예장 한다면 우리 새 시차를 주관으로 모든 걸 다 하게 해야 되겠다.
왜 전체 모임하냐면 그래야 재정도 되고 그래야 용돈도 타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거든. 그러면 세 곳에서 하면 용돈 탈 사람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가 하부 조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업도 그렇잖아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역에 지역 본부가 있고 지역 본부 밑에 막 지점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어떻게 보면 구역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교회 같기도 어떻게 보면 다락방 같기도 이런 것이 쫙 있어야 돼요. 사업장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전도 현장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구역은 혼자 나는 이 사업장 이름 따서 나는 이런 뭐 지교회로 이런 교회 구역을 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니까. 어떤 개혁이 일어났냐면요. 두 번째 보니까 모이는 것만 중요하고 있었던 바리새 교회와 달리, 그죠? 바리새 교회는 항상 모이는 교회만 좋아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현장이냐? 성도들이 모이는 현장 교회. 이게 다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맨날 이 사람들은 모이는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 모이면 막 그게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요. 우리는 뭐냐? 현장 이걸 다 교회화시켰다. 이게 또 다른 거고요. 똑같은 저 위에나 비슷한 거지만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바리새 교회는요 안식일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도 옛날에 한 20년 전에 김남일 장로님도 이스라엘 가봤다는데요. 금요일 날 되니까 밥을 안 줘. 안식일이라고. 그냥 사람도 쉬어야 되는 게라. 안식은 다 쉬는 날이니까 우리 몸도 쉬어야 돼. 위도 좀 쉬어야 돼. 맨날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소화시키냐고 얘가 힘들어가지고 병나니까 얘도 쉬어준다는 거야. 근데 안식일이 거의 뭡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내일이라. 우리는 해 뜨는 시간이 오늘이잖아요. 그죠? 그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가 안식일인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는 뭘 중요시했냐? 평일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평일도 다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죠. 이게 특징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신자를 전도하면 막 금방 교회에 나오는 이 사람들 적응을 못해.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평일을 주일처럼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세워가지고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아듣는 사람에게 이거 말하면 알아듣거든요. 주일을 왜 와야 되는지. 그래서 살살 해야 되지. 그냥 평일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아니야. 그거 예배 아니야. 예배 왜 아닙니까? 그럼 월요일날은 누구 날이에요? 옛날에 그런 날 주일날은 주님의 날인데 그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 토요일은 어느 날 누구 날이냔 말이에요. 조성구 날이에요? 그것도 다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죠? 이걸 바꿨습니다. 권사님들이 이걸 다 바꾸셔버려요. 권사님들이 통해서 이런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그죠? 또 바리새 교회는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을 사제 중심이라. 목사 중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철저히 뭐 중심이냐? 평신도 중심이라. 평신도. 왜?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삶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목사님은 이런 일을 싫어한가 보다. 그런 경우 없어요. 제가 할 때는 뭘 염려하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좀 뭘 하도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현장에서라도 기도 중심 속에서 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라. 그래서 그것밖에는 이유 없어. 근데 막 기도는 않는데 뭘 하려고 몸부림치면 제가 이렇게, 저는 성도들이 뭐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저러면 안 되는데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하지 마라, 하라. 이건 내 주관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허락해서 되어졌다면 이제 뒤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기도를 많이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시작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저도 옛날에 속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아닌데 해서 그런가. 이렇게 속는다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 주무신 게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왜 주셨을까? 그래야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3년 여전대회가 거의 다 중직자님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은 이걸 늘 명심해. 나 한 사람 역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목회자도 살릴 수 있고 중직자도 살릴 수 있고 렘넌트 살릴 수 있다. 그런데 방법은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방법.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만 세워놔도 한국 교회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야, 그죠? 내 현장에 굉장히 중요해. 제가 이걸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강조하면 또 아이 그럼 교회 필요 없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요즘 왜 교회 안 나와야 돼? 내가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또 헷갈려져. 그런 말이 아니거든. 이 모이는 교회는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3여전대회가 이제는 이 응답을 제대로 받아서 로마서 16장처럼 우리 권사님, 전사님 앞에 이름 딱 붙이면 그 뒤에 제자가 줄줄줄줄 나와야 돼.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막 이 역사한 것들이 쫙 나와야 되죠. 오늘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한 제자의 예비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인도받게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대회에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개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걸음이 그 일을 위해서 작은 헌신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마지막 사역으로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갈 우리 3여전대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